얼마 전에 제가 목욕탕에 갔더니 산부자가 목욕탕에 왔어요. 산부자가 어린 초등학생 둘 데리고 젊은 아빠가 목욕탕에 왔어요. 그런데 세 사람 체형이 똑같았어요. 통통했습니다. 배도 볼록 나오고 아주 예쁘고 복스럽게 생긴 아주 살찐 그 아이 둘과 똑같이 생긴 아빠 이렇게 산부자가 교회에 왔어요. 목욕하고 나와서 물기를 닦으면서 이제 나도 그때 그 시간에 마침 나도 물기를 닦고 그렇게 이제 머리 말리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집에 가서 과일 먹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 하나가 맞다 과일 있지 나도 먹어야지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빠도 배가 살살 고프네 이래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아까 먹다 남긴 김치볶음밥 그거 먹어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동생인지 아까 엄마가 다 먹었잖아. 맞다. 그러더니 국밥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는 잔치국수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들으면서 혼자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역시 사람은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구나. 산부자가 왜 그렇게 통통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은 평소에 늘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날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요. 이 재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요,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제. 제군들 하면, 그죠? 여러 제자들을 앞에 두고 제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 직분이라는 뜻의 준말이고, 재직 하면은 여러 직분, 모든 직분, 이런 말입니다. 재직. 여러 직책, 여러 직분.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다 이런 모든 직분들을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공적인 직책이나 회사에서 받은 직책도 있습니다. 또 여러 단체에서의 직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산시장에 당선되거나 혹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게 됩니다. 경산시장이라는 직분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축하 인사를 하고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판사가 되거나 군에서 별을 달면은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겁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이겠죠. 그죠? 공무원들이 승진했을 때도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축하 인사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또 각종 직능단체장이나 임원의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책과 직분이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아멘 큰 소리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직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확실히 믿고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큰 소리로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직분 받은 걸 하찮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들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지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의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고 복음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위해 일했던 모세를 예로 들면서 돌에 새긴 율법 조항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복음의 일꾼, 이 교회의 일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시장의 직분을 맡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군에서 별을 다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죄로 인하여 죽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더욱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좌우로 옆에 있는 재직들 잘 보시고 앞뒤에 있는 재직들 잘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신 재직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교회의 직분 자체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받은 직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직분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아니에요. 온 교회가 걱정하는 골칫거리 직분자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된다는 진리와 같은 패턴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자에서 골칫거리로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더욱더 그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더 빛이 나고 더 빛이 나는 그런 직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교회 직분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그 영광을 잃을 것이요,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이구, 성경 읽는 소리가 왜 이러나.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교회의 골칫거리가 된 직분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전혀 영광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패가 망신한 자들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머릿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말로 하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잘 점검하고 난 후에 생각하고, 점검하고 난 후에 말하고, 그리고 난 뒤에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어렵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맞을까 아닐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행히도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까 봐 몇 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친절하게도. 이 지침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자,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각 부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도록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자가 있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초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새 가족이 아닙니다. 직분자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직분자예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교회 직분자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도 직분자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실족하고 권사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집사 때문에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혜로 교회 재직 여러분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33절 거기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은 우리 읽은 말씀은 10장이잖아요, 그죠? 9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고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도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왜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9장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말씀 읽고 끝에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소리가 그걸밖에 안 되는가? 좀 더 큰 소리 안 나오는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까이거 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나와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맞지, 참 권사님은 그런 분이지, 장로님은 그런 분이지, 집사님은 그런 분이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니나 잘해라,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말. 그죠?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뻐하라.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 드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편, 네 편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편, 네 편 만들지 마세요. 내 좋아하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면은 셀 모임 식구들 더 챙겨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뭐 누구나 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건. 같은 셀이니까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아주 친밀해지고 당연히 그래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니 다 잘 대해주고 그들을 마음이 협족하게 해주고 그들이 기쁘게 하라 하는 말은 그 마음이 협족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인사도 잘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 하면서. 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남 실족하지 않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일에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언어력의 재직 여러분은 모두 이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예,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돼요. 이상하게 그 장로님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그 권사님만 만나면, 그 집사님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내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나와. 그게 뭐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잖아. 네,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돼요. 이런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려면 세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은 곧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장로가 필요하니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장로가 조금 더 필요하다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권사가 좀 더 보충해야 되겠네, 권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집사가 좀 더 모자라는 것 같다, 좀 더 채우자 해서 세우고, 모든 직분은 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별 감동이 안 됩니까? 이거 엄청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생활을 할 때에 오래 참는 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이고, 아직 감동 안 되는 모양이네. 다시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롭게 재직 여러분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된 우리,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 31절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유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위해 성도 여러분, 특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신 재직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자가 되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직분자가 되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얻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받은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직분 받은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 교회사를 보든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예가 다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생이 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교회 재직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